자, 7가지의 화. 산상수훈 시작할 때 팔복이가 나왔죠. 8가지 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마지막 때 주님이 십자가 오르시기 전에 또 실제로 이제 24장, 25장 넘어가면 또 마지막 때 종말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 중에 7가지 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6가지 했고는 7가지인데 그 7번째의 화, 7가지 중에 특별히 이 7제를 말씀하실 때 이 다음 장으로 이어지도록 주님이 매우 분노하시고 크게 이 7번째 화를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죠. 29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았다. 이 말은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추앙받는 사람이나 영웅이나 그런 사람들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거나 또 비석을 세우는 일, 그걸 참 좋아합니다.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도, 지금 현재 예루살렘 주변에도 많은 기념비, 그리고 많은 무덤들, 뭐 스가랴, 압살롬, 또 여호사밧, 야고보 이런 역사의 인물들의 그 묘지, 비석 이런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었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인간이 그렇지만 특히 유대인들도 이런 그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고 만들고 또 비석을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이 상당히 좋아했다는 거죠. 그 후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가 뭘까요? 물론 선열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또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있다면 그래서 고쳐나가고 또 잘한 역사들의 기준들이 있다면 그래서 본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기념비 세우고 또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교정에 하나씩 다 뭐 이순신 장군 뭐 그런 거 하나씩 있었잖아요. 유관순 누나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어떤 그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세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위선된 자기들의 신앙을 드높이려는 어떤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그 기념비라고 하는 거, 또 상패를 받는 거, 또 이런 것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고 또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순신 장군 동상을 봤던 마음과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걸고 자기 동상을 만들고 자기 사진을 다 걸게 만들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 교만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 우상숭배, 옛날 우상숭배는 이런 그 돌이나 또 흙을 쌓고 돌을 깎고 벽에다 새기고 이게 우상숭배였죠. 나무를 깎고. 근데 지금은 이미지라고 그랬어요. 이미지. 옛날도 물론 그 이미지를 반영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이미지. 근데 그 우상숭배를 위해서 이미지를 반영하는 걸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고기에다가 자기를 반영하고 어떤 사람은 곰의 힘을 자기가 반영을 하고, 그래서 각자 그 우상 숭배의 그 우상의 모습이 다른 것 같아도 다 자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자기를 반영하는 그 이미지를 자기가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지켜줄 거고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거,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김일성이 그 독재자들이 그렇지만 다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고 이미지를 새겨놓고 의지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게 전부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한 개인이 뭔가를 절대적으로 상징화하고 있고
그 상징하는 것을 쫓고 있다면, 자기를 반영하는 어떤 이미지를 쫓고 있다면 그게 다 우상숭배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쌌다 이 말은요, 그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30절 31절. 자, 30절 31절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자, 이 말이 그 34절 보세요. 3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자, 만일 자신들이 조상이 살았던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내가 옛날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결코 그들이 선지자를 죽일 때 나는 선지자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장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나는 그들의 조상, 우리의 조상들보다 훨씬 나는 도덕적이다, 나는 종교적이다, 나는 그렇게 의롭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은근히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과 같이 않을 것이야. 그리고 그 시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잖아. 나는 그와 같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 죽은 선지자의 무덤을 쌓는 거예요.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내가 쌓아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선지자의 무덤을 쌓는 자야. 멋지게 화려하게 쌓아요. 비석을 세워주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죠. 스가랴, 뭐 여호사밧, 야고보, 뭐 이런 무덤들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념비와 무덤들을 쌓고,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언어의 그 내용을, 언어를 들어보면 그 뉘앙스라든지 또 언어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순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 조상에 대한 이야기이고 옛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지만, 자, 똑같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모세와 같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대표성이죠.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버리고 허물어지고 또 성문들이 다 불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그 유다가 망했죠. 지금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이 탔다는 게 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느헤미야의 죄입니까? 이미 그 조상의 죄로 여러 번의 기회를 줬지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에 가도록 여러 번의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증스럽게 우상 숭배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회파하게 해서 완전히 새롭게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느헤미야의 죄가 아니라고요. 이미 그 전에 충만했던 죄예요. 당시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의인이에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에게 그 죄가 있지 않죠. 그런데 그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제가 느헤미야서 1장 이따 읽어보시고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나,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벽이 다 성문이 불탔다 이 소식을 이제 들었을 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간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로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사명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이 나라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성문까지 불타버리고 망했다는 것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 남은 자들이 엄청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나? 이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기도 속에 뭐가 느껴지나요? 아프죠. 아픔이 있어요. 조상과 부모와 형제의 죄에 대해서 아프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신의 아픔,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에 대해서 나는 그 시대에 있었으면 나는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들 지금 비적을 세우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조상과 부모와 형제의 죄를 지금 현재 내 아픔과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선지자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똑같아요. 지금 공산주의가 그렇잖아요. 보세요. 지금 정치판도 그래. 맨날 그냥 역사, 과거사, 때만 되면 들먹이는 게 맨날 과거사, 그걸 얘기해가지고 어디로 끌어들이느냐? 정치판으로 끌어들여요. 예.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한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바르게 아는 거. 그래서 역사라는 그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교훈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느냐?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요? 과거사 들먹이면서 정치판으로 끌어내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항상 자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때만 되면 또 옛날 사건 끌어들여서 정치판 끌어들이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 이 대부분 거의 100%입니다. 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감성을 자극하죠. 역사를 들먹이면서 뭘 하냐면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고 확인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감성을 자극하여 사람들은 막 선동해요. 그걸 감성팔이라고 하잖아요. 정치인이 감성팔이 하면 안 돼. 재판관이 감성팔이 하면 안 되잖아요. 법원에서 변호사가 감성팔이 하면 그건 삼파극이지. 그게 무슨 뭐 억울합니다. 뭐 그건 솔로몬 시대에 과부가 하는 얘기지. 재판에서는요, 객관적인 증거를 보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상대도 그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확인된 사실에 복종할 수 있어요. 그게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감성팔이에요. 그냥 무슨 사건 사고가 나면 그냥 여기저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관심을 갖고
또 애도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듣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막 감성팔이합니다. 막 비석 같은 거 이상한 거 막 세워줘요. 관계없는 사람들 와가지고 막 세워주고 천막 쳐주고 뭐 추모해 준다고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보면은 막 역사팔이에요. 이전에도 그랬다. 역사팔이하고 조상팔이하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막 친일파 뭐 일본 얘기 또 이건 시끄럽잖아요. 지금 옛날 들먹이면서 이상하게 막 정치판으로 옮겨붙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투표할 때는 그때 등장한 사람들은 다 빼버려야 돼요.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했어요. 망했는데도 그렇지 않았어요. 감성팔이 안 했다고요. 조상 탓을 하지 않았다고요. 다니엘도 감성팔이 안 했잖아요. 다 바벨론에 있었지만 감성팔이 안 했어요. 비석 세워주고 무덤 꾸며주고 뭐 분양해주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난 책임 없어. 또 누구 책임이야? 그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뭐 다른 사람 빼고 예수님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죄가 되셨어요. 누구 탓을 한 게 아니라 죄를 짊어지셨다고. 난 책임 없다. 누구 책임이다. 이건 지도자가 아니고 의인이 아닙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지도자이고 의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번째 화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위선자의 모습을 우리가 지워가야 돼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사방이 영광이니까. 그런데 한쪽이 영광이 너무 강하고 좋아도 한쪽만 있으면 뒤편이 어때요? 그림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선한 행동을 해요.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자기는 알아. 살짝 그림자가 있구나. 하는 일에 조금씩 그림자가 남았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위선의 모습을 지워가야 돼요. 그림자를 지워가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는 감성팔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지 자기 사정 억울해서 질질 짜고 울고 있는 게 그 감성팔이가 절대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죄로 상대를 품고 안고 가고 책임지는 거 그게 의의 행동이에요. 그게 사역이고 선교입니다. 비석 세우고 역사팔이하고 조상팔이하고 그렇게 막 해주면서 우리는 그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은 이거예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뭐 내 죄든 뭐 남의 죄든 조상의 죄든 뭐 이 민족의 죄든 어떤 공무원의 죄든 간에 어쨌든 죄를 말하면서 아프지 않는 거. 지금 느헤미야는 아파요. 지도자들은 아파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걸 지적하고 매를 들 때 아프다고요. 근데 죄를 말하면서 전혀 아프지 않아. 정의감만 불타. 옳은 것만 있어.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두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불한당이라고 말해요. 불한당. 땀 한자거든요. 땀을 전혀 흘리지 않고 이익을 취하는 자들 불안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농사 짓고 포도 농사 다 짓고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요. 다 걷어내서 국간에 들여놓으면 그때 와가지고 싹 가져가. 그리고 다 죽이지도 않아. 내년에 또 농사 지으라고. 그게 불안당 아니에요. 강도 떼거리들. 지금 이 정치판이나 세상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땀을 흘리지 않고 아프지가 않아요. 죄를 말하면서. 나의 죄이든 상도의 죄이든 민족의 죄이든
죄를 말할 때는요, 아파야 돼요.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 죄로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죄를 말할 때 부모는 자식의 매를 들면서 마음이 아파요. 왜? 그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지니까 아픈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모는 아프다고요. 내가 부모는 십자가를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다는 거예요. 죄를 말할 때 정의감만 있고 옳고 그름만 있고 맞다 틀리다만 계속 외치고 근데 그 심령이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 땀 흘리지 않고 이득을 보려는 그런 불안당해 같은 모습 아닌가요?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부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근데 하나도 아파하진 않아.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 일곱 가지, 일곱 번째, 특히 일곱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좀 독특하세요. 마치 욕을 하는 것처럼 아주 심각하게 주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요 33절 보니까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하여 너희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죠. 왜? 그와 같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자기는 나는 의롭다 하며 조상의 죄를 하나도 아파하지 않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 말은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그 조상과 그들은 같지 않을 수 없다.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하다. 조상을 욕하니까. 자기 부모를 욕하면서 비석 세워지니까. 이것은 물론 조상의 죄가 자손에게 뭐 저주가 된다. 뭐 이런 말로 엮어서 우리에게 올무를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과거는 끝났어요. 아멘. 여기서는 죄와 저주의 뭐 전이성 뭐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과 너희가 똑같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배척하는 걸로 끝났지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심각하게 배척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주일간 마지막 최후 일주일간의 기간이잖아요. 최고 정점까지 와서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성과 악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그들은 죽일 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극과 극의 상태로 지금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배척은 심히 심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고 조상까지 다 멸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외식자들이고 그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가증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아주 욕에 가까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확인해 보면 이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에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그들이 외식하면 특히 이 일곱 번째는요. 주님께서 절대로 품지 않으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절대성을 상징하는 게 율법이고 성전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에 대한 것, 성전에 대한 것만큼은 절대적입니다. 지금도 제3성전 짓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과 성전이라는 절대적 상징 위에 그 정점에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존경받고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말씀의 사람들이고 거룩한 자라고 자타공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지옥 갈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비난과
비판을 하시는 주님의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전 가짜이든지 이들이 전부 가짜이든지.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나의 죄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들려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말씀 속에 비춰서 부딪혀가야, 정점에서 부딪혀 봐야 돼요. 내가 괜찮은지 주님이 괜찮은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픈 거예요. 아파야 돼요. 죄를 아파야 돼요. 사회 문제를 가지고 아파야 돼요. 지적하고 문제하기보다 내가 아파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뭔가 하나를 지적하고 얘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해요. 얼마나 많이 참아요. 아직까지 말하지 않는 게 너무 많을 거야.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게. 여러 번에 걸쳐서 안 되는데 저거. 화가 난다고 바로 쏟지 않고 새겨서 어느 선까지 얘기할까. 고민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다고요. 근데 또 듣지 않아.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왜? 악해져 있으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들을까요? 이 주님 말씀을 듣고 아파할까요? 아파하지 않아. 오히려 독이 올라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더니 독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갈 때 예수님을 외치기 시작하죠. 어느 선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까지 거짓 증언 세워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 잡혔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일주일 전에 승리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종려나무 가지 깔고 옷을 벗어서 카펫을 깔았던 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왜? 독이 퍼진 거예요. 다 독이 올랐어요. 전혀 듣지 않고 외면하고 배척했어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방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조상의 시대에 있었다면 거기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지금 거짓인 줄 알며 다 가담하고 있어요. 비석 세워놓고 가담하고 있다. 이걸 뭘 할 수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몇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너희 할 때 그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이죠. 그러나 여기 너희라는 말은요, 그 3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이것이 다 이 세대로 돌아가리라. 핏값을 받아야 할 대상, 그 심판의 대상, 이 세대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거죠. 전체적인.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절에, 다음 장에 이어지는 내용들, 마지막 때 우리를 포함한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면 나는 십자가 예수님 못 박는데 가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요. 제일 크게 외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또 확대해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이 이 시대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할 때 거기 동참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대에게 돌아가랴 그랬어요. AD 70년 예루살렘 완전 멸망할 때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회파해 버리죠. 그때 얘기가 이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예언되어져 나오는 24장, 25장의 내용들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7절, 38절, 39절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아파 있죠. 아파하면서 지 새끼 모으려고 몇 번이나 내가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거기서 끊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계
구 이래가 끝나고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한 이래가 멈추고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한 이래 요한계시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타임라인이 가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근데 지금 이제 점점 보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계 기도회지 막 이런 게더링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여서 찬송하기 시작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지금 이스라엘에 찬송하는 일들이 유대인들의 찬양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말이에요. 곧 나를 보게 되리라. 그 얘기 아닌가요? 네.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때 제가 2018년도인가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한 6년, 5년 전 그때 그 인터뷰한 걸 보니까 랍비들이 제3성전 준비 다 끝났다고 이제 짓겠다고 올해 안에 전쟁을 치르고서라도 제3성전 짓겠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지금도 못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이 막 테러하면서 어떻게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디아스포라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그 임재에 끌려와서 눈물을 흘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찬양하는 유튜브를 보면 지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막 예배하고 찬양해요. 39절에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보지 못하라 했는데 지금 찬송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 암탉의 새끼를 날개 아래 이렇게 모으는 것처럼 수도 없이 선지자를 품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품고 또 품었던 거예요. 지금도 임재로 우리 안에 덮어주고 계시잖아요. 그 임재로 또 품어야 돼요. 어떤 심령으로? 죄를 지적하는 심령이 아니라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요. 아파서 품어야 돼요. 죄를 볼 때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 얘기하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할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찬송하면 찬송할수록 그 찬양할 때 무리가 모여 집단적으로 찬양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요. 그때 강력한 임재가 지금도 있어요. 모여서 찬양하면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그 공간에 계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찬양할 때 그 공간에 주님이 계시게 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주님이 그 공간에 계시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보이는 성전 짓겠다고 난리칠 때 보이지 않는 성전인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면 거기에 주님의 임재의 공간이 돼서 그 공간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라고 그 약속을 믿고 찬양하십시오. 우리를 아파서 덮으시는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가십시오. 주님은 아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데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고 내 뜻과 계획만 분명해. 그 조상탄만 얘기하고 금수저 얘기하고 흙수저 얘기하고 그건 그 중심이 폐허가 됐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아프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의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 계시고 들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외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송에 오늘 우리의 주의 큰 은혜를 입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찬양할 때, 가정에서 찬양할 때, 우리가 모여 찬양하는 그곳에 그 공간에 계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옵소서. 나타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